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 성령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신학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일단 현지생도의 신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의 신분은 선지자로 바뀌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창세기 20장에 보면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 아비멜렉은 그 거짓말을 믿은 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하신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을 벌하십니다.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다 막으시고.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 아비멜렉을 벌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입니다. 나비라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팔랄이라고 합니다. 팔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중보라는 말이에요. 중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 기도하는 일, 팔랄. 이게 우리들이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은 했지만 아비멜렉이 벌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으면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셨을 때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선지자의 소명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I. 즉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고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공부를 하셔서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히시니라 이 말이 나바시라는 말입니다. 바라시라는 말입니다. 바라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바라슈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클루터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어디를 갈 때 완전히 옷을 빼입고 흠이 안 잡히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네 마실갈 정도로 추리닝 바람으로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정장 차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완벽하게 하셨다. 누구도 다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로 여기에 입히시니라. 이 말을 나바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클루터드라고 말해요. 완전히 하셔서 더 이상 누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속하심으로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텔레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텔레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bring to an end.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그 어떤 누가 다시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완벽하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행하셨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과연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성취하신 그 모든 것을 각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고 성령님은 그 성취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개인에게 적용시켜주는 일을 하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처음으로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스피릿,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령님.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부터 사역을 하셨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을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성령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다음엔 제가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이 있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와 구제와 신유와 예언과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을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임하시는 성령이다. 그러면 사람을
중요한 얘기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누가 창조하셨는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공동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 혼자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공동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 수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는 좀 짧습니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숫자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신학이라는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3숫자를 3이라는 숫자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가르친다라고 말씀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공부를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why. 의문을 항상 가져야 돼요. 의심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형상이라는 단어도 한 번만 써도 되고 창조라는 단어도 한 번만 쓰셔도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하셨을까? 이 비밀은 창세기 41장 32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요셉이 말하기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바로의 꿈은 7 이삭과 7 암수였지만 그 꿈을 요셉은 한 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습니다. 즉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창조라는 단어가 2번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정하셨다, 확정하셨다, 속히 행하시리라, 속히 행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이토록 중요하느냐? 이 단어는 없을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단어를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이 동사에는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까지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까지 완성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이 바라, 창조라는 이 단어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여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영을 창조하신 겁니다. 스피릿.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영이 있는 겁니다. 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영을 창조하셨고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지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야차르라고 말합니다.
만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창조하셨고 사람의 몸 그리고 사람의 혼, 소울 우리말로 넋이라고도 하시고 어리라고도 하고 우리의 마음, 생각, 이 주관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들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과 마귀,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동물도, 그리고 심지어 식물도 식물에 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 보여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자,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과 몸과 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처럼 만드셨다 이 말, 사람을. 그래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제가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사람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을 사람에게도 부여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먼저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몸과 혼은 만들으셨다. 약차를 만들으셨다. 그러면 빌립보 3장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한국 사람들이나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무엇을 취득하려고 노력합니까?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식물과 음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섭취해야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하늘나라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지금 이 말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 사건을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다 해도 좋다 이거예요. 다 먹어도 좋다. 오직 한 가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의아한 생각을 가져요.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죽지 않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담이 죽지 않고 있잖아요. 왜? 창세기 5장 4절의 5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기서 아담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흠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말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지금 아담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아담의 영이 죽은 겁니다. 영, 스피릿.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에요. 왜? 지금 이 땅에서는 영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죽어 있는데 이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 예수님이 이 영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영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의 영이 죽은 것이지 아담의 몸이나 혼이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몸과 혼이 있고 이 혼 안에 바울은 말합니다.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를 알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통째로 그냥 뚝딱 만드시면 되지 영을 만들고 또 육을 몸을 만들고 또 혼을 이렇게 만드셨다. 왜 영이 1순위고 혼이 마지막 순위일까?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어릴 적에 보면 운동회라는 거래요. 운동회라는 거라면 1000분과 100분이 있습니다. 줄다리기라는 걸 하죠. 줄다리기. 자, 그러면 사람의 육이 어디에 있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영이 왼쪽에 있고 육이 오른쪽에 있어요. 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이 육으로 가면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영으로 가면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매일같이 죽는다고 말해요. 뭐 때문에? 자기의 영과 자기의 육이 자기의 혼이 자기의 육 가운데에서 싸우고 있다 이거예요. 복종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혼을 영에 복종을 시켜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영으로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태풍도 온다고 그러죠. 오기가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을 이 발걸음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알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깊은 속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다. 지금 여러분은 영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도라는 말입니다. 에이도 보다 알다 경험하다 알아야 된다 이 말. 알아야 된다. 즉 우리의 영과 혼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이다. 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애굽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디바는. 그런데 자기한테 포로로운 요셉의 모습에서 그 이방인이 무엇을 보았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다. 함께하는 걸 보았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다. 그러면 본다는 말을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나아라고 말하는데 우리 육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수들이나 모든 어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귀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재밌는 말씀을 제가 해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의 얘기가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조르며 간청합니다.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선생님의 능력을 내게 갑절로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엘리야가 승천한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제가 보았다는 것을 분명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육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신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육에 대해서 또다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금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능력의 반열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되었는가?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시편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모든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그 능력을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마귀에게 뺏겼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 혼미케 한다는 말이 눈멀게 한다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밖을 나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육과 혼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타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말이 크티시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시스, 새로운 창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을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에게는요 영이 없는 겁니다. 짐승에게는요 혼은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감정과 의지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차이를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 영이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사람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을 부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영을 부으셨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육, 우리의 혼, 우리의 모든 육이나 이런 모든 것은 언제 해결이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혼이 부활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갑니다. 먼저 가고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하늘로 부활돼서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기 중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집을 지으려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항상 모든 것이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유도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유도는 다른 운동과 틀려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전방납법, 측방납법, 후방납법을 배웁니다. 다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요. 다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요. 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많은 분들이 능력을 구하고 기도의 능력, 힘의 능력, 모든 능력과 은사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다. 높게 하셨다. 이 말씀을 높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개강 예배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축복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신약시대 역시 성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계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을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하셨다. 영, 스피릿.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데오스. 하나님도 영이시다. 즉 영과 영이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러시아 사람과 대화하려면 러시아 말을 알아야 되고 미국인과 대화하려면 미국 말 영어를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나 우리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당시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나고 아주 학식이 풍부한 그러한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왜 예수님이 진실로 한 번만 하면 되시는데 왜 두 번 하셨을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아노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머니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미 다 믿으셨고 인정하셨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영을 받은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키 여기지 말라. 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성령이다. 분명히 지금 구분을 짓고 있죠. 여러분이 제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을 설명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은 창조하셨고 사람의 몸과 혼은 지으셨다. 만들으셨다. 벌써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완벽하게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어있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더 이제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아요. 노고스, 생명의 말씀, 그리고 레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수도 없이 원조 무슨지, 원조어들 다 찾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원조가 있어요. 말씀에도 원조가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바르의 말씀입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의 말씀이 신약에서 노고스로 옵니다. 노고스, 생명의 복음. 노고스. 이 노고스의 말씀이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케리그마, 이방인에 대한 복음으로 오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디다케의 복음, 유대인의 재복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네마로 오는 거예요. 네마로. 그러면 이 다발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66권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개역개정, 새번역, 수많은 성경 번역들이 있어서 어느 성경을 택해야 될지도 혼돈스러울 지경.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지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도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수도 없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경 요절을 외워도 아마 이틀 3일을 못 가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령 신학의 강의를 통해서 한 학기 동안에 최소한 100절 이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실 것이다. 왜 그러냐? 그 비밀은 다음 시간에 제가 영을 훈련시키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육은 아무런 의지나 감정도 없어요. 영과 혼인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절과 요절과 틀리지 않는 것을 대략 지난번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약 1000절 정도 되고, 약간 틀린 것까지 하면 2000절, 3000절은 돼요. 2000절, 3000절은. 그건 뭐냐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면,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지금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기억할 거 없어요. 이 마음은 소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마음은 거의 다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계시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열어주시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여러분이 아마 하루 이틀 전에 본 드라마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사람의 이 기억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히브리어 라라는 말을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에 의해서 나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성령이 열려서 여러분이 성령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1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딱 세 가지 뜻밖에 없어요.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일 사건입니다. 말일 사건. 즉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 그냥 우리말로 하면 공수표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반드시 어떤 일이 행해집니다. 어떤 일이 행해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이 말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의 이 말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애언도 방언도 모든 은사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 이 말이에요. 영영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아셨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품에 안고 계시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 것이 없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면 로마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능력과 은혜와 어떠한 은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미 여러분은 그 회복의 기초 단계는 완성이 됐어요.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무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갖추셔야 된다. 그래서 노고스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이 노고스라는 말은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생명의 복음.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것은 복잡하니까 참고만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캐리그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캐리그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캐리그마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디다케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17절에 유대인을 위한 복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행해지는 게 바로 지금 디다케의 복음인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재교육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그것이 바로 디다케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 다바르의 말씀에서 노고스의 말씀,
케르그마와 디다케로 나눴던 사도들의 이 말씀이 다시 어떻게 우리에게 네마의 말씀으로 오신다. 네마의 말씀으로 오신다. 이 네마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요, 예수님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죠. 무엇을?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여기 원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텔로라는 말입니다. 텔로. 바란다는 말이에요. 바라다. 무엇을 바랍니까?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한 시편 20편 5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소원과 기도라는 말이 미쉬알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미쉬알라.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소원,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이 네마의 말씀은 현재의 말씀이며 즉각적인 말씀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